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의 소원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는 갈보리산의 십자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다 끝났다. 거기서 끝난 게 지금 일반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감람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끝.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재림주. 오실의 언약 딱 붙잡고 우리는 말씀도 모든 방향이 이 언약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여기에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는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이번 주 우리 본부 메시지 중에 좀 중요한 게 산업선교입니다. 복음 누리는 산업인. 여기서 우리 24를 어떻게 이해하죠? 주로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24. 예. 근데 다른 각도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 24는 뭐죠? 예. 법을 어기지 않고 한마디로 윤리적 율법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 기득권이거든요. 여기 24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정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약소국을 정복하는 게 이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로마는 정복 24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한 4분의 1이에요. 자유인이 한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1명당 노예 2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 없이 처형할 수 없고 때릴 수 없고 보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은 특권층이에요. 바울이 이걸 갖고 있는데 안 내놓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내놓지. 그만큼 어쨌든 이 로마는 정복.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벗어나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죠. 복음 놓치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뭘 느껴요? 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느껴지는데 잘 버티네. 그러면서도 이 나라 사람들 걱정되잖아요.
일단은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는 뭐 나라가 있어지냐 없어지냐예요. 지금 싸움이. 만약 여기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난민 돼요. 난민은 나라가 없어요. 바다에서 막 그렇게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죽는다네요. 유럽 쪽에 이쪽으로 나라가 없으니까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냥 배 떠가고 다니다가 파도에 죽고 굶어 죽고. 그나마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주변국에서 지금 막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없으면 비참해요. 우리나라도 뭐 특수부대 출신 이근대위가 지금 가서 싸운다는데 뭐 죽었네 살았네 뭐 한국인 3명이 죽었네 막 이런 막 지금 막 소문에 막 뉴스에 막 난리예요. 가서 도와주러 간 거는 잘했는데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허락이 안 되니까 그냥 갔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싸움 기술과 실력 전투에 이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골치 아프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몰라요. 자, 그래서 뿌리 우리의 뿌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야 돼요. 다른 것 뿌리 내리는 만큼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지금 한국어가 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한류 문화가 막 하다 보니까 한국어 배우는 데가 막 150%씩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 한글을 영화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 욕을 겁나 잘해요. 영화가 순 욕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인들만의 특징. 말 앞에 어자가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추워. 매워. 나가 꼭 들어가야 돼요. 또 화날 때는 아니가 꼭 들어가요. 아니 화나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 언어 습관이에요. 외국인들이 볼 때. 그리고 뭘 물어보면 몰라를 먼저 해요. 야 저거 어디 있어? 몰라? 저기 있을걸? 이런 식으로. 야 누구 어딨냐? 그럼 몰라? PC방? 모른다고 해놓고 대답을 해. 신기해요. 우리도 모르게 말이. 한국인이 못 읽는 한글이 있어요. 미세요, 당기세요. 한국인이 못 읽어. 제가 저기 가는 농협이 저쪽 연양 3지구 항상 미세요거든요. 이쪽 들어갈 때. 그럼 그때는 들어가요. 나올 때는 당기세요인데 써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밀어놓고 안 돼갖고 당겨. 늘 그래요 지금. 한국인이 못 읽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또 소파 놔두고 꼭 바닥에 앉아서 TV 보고 뭐 먹어요. 이게 온돌의 효과 같아요. 제가 볼 땐. 한국인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뭐예요? 뿌리예요. 지금은 세계 이런 방송들에서 한국인 특징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인, 한국인.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 다르고 중국인 다르고 한국 사람 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기질이.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가 돼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면 거기서 나오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륜. 위기가 왔을 때 교회 사명을 아는 사람은 위기를 다르게 본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으면 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 붙잡고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곳 마가다락방. 언약 놓치고 흐름 못 따라가면 절대 갈 수 없는 곳 마가다락방.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거기에 산업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장 9절에서 11절 중직자 산업인, 그리고 누림.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은 금종령이에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지 말고 예수님 말하지 말고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경제 축복받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을 잘하면 백년응답이 온다. 아브라함 가라 그래서 갔는데 백년응답 받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 모세의 응답은 천년응답을 넘어섰어요. 이미 몇 천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몇 천년의 응답.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음이라.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거. 우리가 중요한 삼금 뭐가 있어요? 지금, 소금, 황금. 소금하고 황금은 놓쳐도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역사해요. 내일 마귀. 에이, 내일 하면 되지. 삼오늘은 오늘 하라는 거지. 내일 하갖고는 이미 지나버려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내 걸로 붙잡고 기도 제목 잡고 해야지. 아니 다음에 하지 하면 52주 한 주도 못 해요. 또 낙심마귀.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어요. 현실 상황 조건 속에서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섭섭마귀. 어쨌든 이것도 빠지면 골치 아파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략.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가요. 상처받고 서운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지금 할 것. 영접. 우리는 영접했어요. 영접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 영접한 자에게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는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과 흑암을 꺾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하는 장소가 교회가 됐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암송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암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굶주린 영혼이 되어야 돼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의 성구 잠언서 27장 1절은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아까 26절 27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분도 마찬가지지만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시험 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올해 틈 주지 말고 끝내라. 우리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번부터 또 오늘 문제. 지금 빨리 와야죠. 지난번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도현이, 아브라함이 가병 몇 명 거느렸다고? 네, 318명. 그걸 기억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무엇으로 멸망시켰죠?
불과 유황. 노아 홍수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여 내놓은 새는 비둘기, 까마귀.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은 무지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며칠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죠? 150일. 저 시간 좀 걸리겠던데요. 그냥 놔두세요. 그 집에. 그러면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든가. 노아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3명. 셈과 함과 야벳. 타락한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가죽옷. 이거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무어하며 무엇이 깊음 위에 순서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 두루도는 화염검. 우리말로 하면 불칼. 또 하나는요? 그룹들.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아니 안 듣는 게 아니고 저걸 해야 저분들도 지금 바쁘고 어쩌겠어요. 그냥 하고 저기 권사님이랑 같이 푸세요. 자, 21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는 1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2번 원래 하나 될 수 없기에, 3번 서로 욕심 때문에, 4번 신앙적 배경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1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에게 맹세하고 증거로 우물을 판 곳은 소알, 모압, 에돔, 브엘세바. 이거 어렵죠? 브엘세바예요. 아비멜렉과 비골 나오면 브엘세바다. 모리아산은 뭐한 산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나요? 무슨 왕? 그랄 왕, 소돔 왕, 엘라 왕,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8세 되면 하는 거.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죄악이 심히 무거워 부르짖음이 큼 의인이 없어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닌 것은 이런 건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룬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1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리라. 2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3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4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시험 치고 나서 준 복과 관계없는 것. 헷갈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거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예요. 그 전에 건 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시험 잘 치르고 받은 복이에요. 자, 29번. 이건 아까 모리아산이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갖고 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무, 불, 나귀, 어린 양. 어린 양 안 갖고 가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의인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뢰는 의인의 숫자와 관계없는 것은 50명, 45명, 40명, 5명. 10명까지였죠. 이게 5명은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는 50명에서 5명씩 재했어요. 45명, 40명. 그러다가 10명 재하다가 10명까지 왔어요. 이거 알면 조금 이제 성경을 안다고 봐야 돼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의 옛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친척 라반의 집에 파송한 종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나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엘리에셀. 이 사람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15장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으면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상속자가 될 만큼 엄청났어요. 이 사람이 만약 마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매수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나중에 재산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인이 얘기한 아들의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인도받잖아요. 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은 어디죠?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 4글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마하나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매장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위치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 전 소유주는 해쪽 속 에브론. 이곳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묻힘. 값은 은 400세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묻힌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외조부 부두엘의 집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 베개로 삼은 돌로 단을 쌓은 곳은 어디에서? 베델이에요. 베델의 본 이름은 베델의 본 이름은 무엇더라? 루스입니다. 루스. 베델이고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배경에 맞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맡김. 2번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예비된 아내를 찾도록 부탁함. 3번 종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를 찾게 됨. 4번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종과 함께 오는 리브가를 맞이함. 맞자는 건 종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를 찾게 됐잖아요. 1번 아브라함이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맡김.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아내를 찾는 게 아니고 내 고향, 내 친척집에 가서 찾아오라 그랬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언약의 땅이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11조의 근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 2번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릴 것을 맹세함. 3번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심. 말라기서. 4번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 창세기 12장. 예, 4번이죠. 다른 건 다 맞아요. 38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여 붙인 이름.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세 글자 무슨 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브니엘.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것과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2번 태속에서 싸움으로 여호와께 물음. 3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4번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 이건 헷갈릴 건데 1번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해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주시겠다 했죠. 40번 야곱이 라반의 양 염소 중에 자신의 품삯을 정하기 위하여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 염소 새끼를 베개하는 데 사용한 나무 세 가지. 자, 나무가 세 가지예요. 얼룩나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기 우리 강가에 가면 있는 강가에 늘어진 나무. 자, 하나는 버드나무.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이거 익기 전에 따먹는데, 왜냐면 익으면 다 막 먹어버리니까. 살구나무. 자, 이거는 단풍나무하고 비슷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거기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수고한 연수는 14년. 자, 마지막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하는 사람. 자, 구하려 한 사람은 루벤이에요. 구하려 한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얘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맞아요, 유다. 이제 갈수록 약간 문제가 심오하죠. 오늘 이렇게 42번까지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안 한 분들은 다 집에서 복습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